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고 나를 굉장히 사랑하신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면 동기가 뭡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게 동기가 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같이 이렇게 뭐 교회가 좀 작다 아니면 뭐 많은 교회들이 교회 부흥이나 성장을 위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부흥이 될 수도 있고 뭐 응답이 좀 올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전도나 아니면 많은 부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날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항상 시작을 어디서 시작하셔야 되냐? 나의 복음 동기라 그랬죠? 여러분하고 제가요, 동기가 뭐여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음 때문에, 그냥 오직 복음이 나의 동기가 되면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기, 그리고 내가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면 거기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원의 길 왜 하냐? 구원의 길 하시면서요, 오전에 했던 그 메시지의 서론 부분을 항상 강조를 좀 많이 드리는 게, 구원의 길 그냥 하지 마시고요, 구원의 길을요 언약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게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기로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아는 세계복음화, 그래서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두 가지밖에 언약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사실 요약하면 두 개로 요약돼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 28절 세계의 번성 충만해서 결국 하나님 정복 다스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온 땅 가득해지는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갖고 뭐 하라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시고, 구원의 길 그리실 때도 그렇고요, 복음 붙잡고 모든 거 하실 때도요, 사실은요, 저는요 이 언약 기도, 그 성구 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복음의 성구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굉장히 큰 응답들이 있는데 그것도 못 볼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언약 기도 하시라. 기도로는요, 언약 주신 걸 누리시라니까요. 좀 적용하시고요. 구원의 길 그리기를 저는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는 끝내 놓으신 것을 잘 누리면 되죠. 예수님이 끝내죠. 감사합니다. 끝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의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었다니까요. 너무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험 받았는데 이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막 진짜 막 잠도 안 올 정도로 막 미운 거예요. 막 진짜 생각하면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면, 진짜요, 그냥 그때 이제 구원의 길 매일 묵상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구원의 길 그리고 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서, 하나님 나 진짜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구원의 길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그러다, 제가 오전에 요구하면서 좀 가능하면 성경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신약 성경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때 딱 이제 보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답들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너무 미웠던 감정이
하나씩 답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저는 그 사람을 저도 모르게 믿었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 안에서 이 사람 믿어주고 같이 가는 거지, 사실은요 이 사람이 믿음의 대상, 내가 신뢰의 대상,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걸려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 안에서 이제 저도 사람을 이제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걸 딱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요, 아, 이 답이 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특히 왜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다가 오전에 제가 강단에서 설교한 것처럼 내가 너무 큰 용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용서 못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기초 메시지가 기초가 아니고 기본이 아니고 완전히 내 인생의 완전히 전부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자, 보세요. 원래 인간이 뭡니까? 저는 원래 인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아, 인간은 다른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자기 형상만대로 만들고 정복 다스리게 만들고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자, 근데 제가 그 인간인 내가 실제로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이 근본 문제 딱 빠져 들어가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존재야. 너는 영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창세기 1장 2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았던 게 인간인데, 근본 문제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근본 문제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누가 모릅니까? 근데 요 문제 속에 딱 빠져들어가니까 제일 큰 문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날 이걸 발견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불신자 상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잡힌 상태. 그 제가 그때부터요 사람을요 요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때 눈이 열렸다니까요. 불신자 보는 눈, 신자 보는 눈. 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마귀에게 속으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 나도 그렇다. 저 사람도 그렇다. 모든 사람이 내가 시험거리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살려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전도에 가슴을 두고 이렇게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살리는 자의 이 오직, 근데 이 살리는 자는 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은혜로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이제 사역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현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은혜요? 현장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로 보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로 보셔야 돼요. 이거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여기서 인도를 받아요. 저는 제가 받은 것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라면 요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한테 시험 드는 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사람한테 시험 들지 않고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목회하면서, 목회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는 여러 사람을 같이 다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좀 제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인지도 많이 느끼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다 대하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영안이 안 열려 있으면 못하겠구나. 당장에 여러분 부딪힐 수 있거든요. 인간적으로도 부딪힐 수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목사가요, 만약에 성도들하고 인간적으로 부딪혀서 성도들하고 싸운다, 교회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특기가 뭐예요? 이간자, 이게 싸우게 거짓말쟁이, 싸우는데 명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못 누리면은 죄가 말려두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요, 요게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2번이죠 오늘.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요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안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이 보여지는 영안, 그렇게 되어지면요 진짜 기도가 되죠. 아, 하나님 저 사람도 살리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도울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진짜 여기 제가 얘기했지만 오직이라는 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직과 유의성과 재창조인데 오전 메시지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오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요 눈이 열리면 보여져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흑암 안 꺾여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의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딱 아는 날 제 과거는 유의성 응답, 제 과거는 하나님의 유의성 축복이 되고 그걸 재창조로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 진짜 오직돼서 나의 삶 속에서 이게 전부가 될 수 있을 만큼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하실 때도, 복음 누리는 이 모든 거 하실 때도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복음 메시지 가지고 깊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진짜 깊이 교제해보세요. 전 가능하면 성경 읽으시면서 구원의 길 그리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성경 읽으시면 반드시 복음 내용 나오거든요. 그거랑 같이 구원의 길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강단 딱 여러분 좀 생각하신 다음에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굉장히 여러분 말씀하고 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나하고 가까워져요. 이렇게 보시면 갭이 엄청난데 나랑 하나님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안 맞습니까? 맞죠? 근데 그게 줄어들어요. 하나님과의 갭이 줄어들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간격이 줄어들어요. 뭐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요거 하시면서 조금만 사모는 조금 더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뭐라고 됐습니까? 오직 복음 누리셔야 된다. 오직 복음만 누리셔야 돼요. 뭐 내용 많이 안 적을게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변화상에 변화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니까요.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저는 그 사건이 왜 성경에 나와 있냐,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도요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만 잘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오전에 얘기 드렸던 것 중에 다른 것, 틀린 것 기준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들어왔다니까 이게요. 그 저와 여러분이 요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걸 알고만 계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앞서 나가는 거 있다 라고 인정만 해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보다 이 내 생각이 더 앞서 나가고 내 기준이 더 앞서 나가는구나. 여러분 그거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그리스도가 정말 오직 복음만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주 되시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가 안 되셨다, 계속 다른 거 틀린 거 붙여 가거든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이 부분에 본문이 나와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여러분 현장 살려의 복음 안에서의 참된 이유를 찾고 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이유를요, 동기가 우리가 시작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딱 현장 가보잖아요. 근데 딱 한 단어로 쓴다면 영적 상태예요. 제가 오늘 랩런트들 아침에 좀 사역하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얘네들 어제 밤에 늦게까지 안 잤겠구나. 자요 아예 대놓고 거의 반 정도는. 얘가 이제 그 친구 제가 알거든요. 근데 얘가 영적 상태 안 좋으면 무조건 졸아요. 근데 영적 상태 좋으면 잘 듣는데 영적 상태가 딱 안 좋으니까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딱 졸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 방학 동안에 개개인들이 복음 누리는 부분이 자기 적용하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좀 많이
진짜 제가 받았던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라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누리는 거, 그거 저는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복음으로 행복하다 그럼 끝나요.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상태가 전부 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 현장의 영적 상태, 이거 딱 진짜 영적 상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로 안 되는구나, 답이 안 납니까? 현장의 영적 상태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 답이 안 납니까? 제가 영적 상태라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우리한테 없어요.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없어요. 특히 성령께서 딱 그 작업을 다 해놓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제일 기도하는 것 중에 언약 잡고 저는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제일 그 기도 많이 해요. 그게 성삼위일체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보세요. 정말 저는 이 세 가지를 갖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도요 진짜 안 풀리는 문제 딱 일어났다, 제 힘으로 안 된다, 저는 긁어놓고 기도해요. 왜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내 영적 상태나 많은 것들 속에서 요렇게 해갖고 하나님 언약 잡고 진짜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가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맡기고 주인 되도록 기도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깨닫고요, 요것만 딱 바꿔도요, 그러면서 내가 사모를 하면서 금전신 강단과 많은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조금만요, 그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말씀 하나님 주셨죠. 기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누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전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 인도받아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모늘이라는 것도 전부 다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걸 가지고 황폐한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 영육간의 어떤 상태하고 상관없어요. 진짜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걸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영적 상태 속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다 육신것, 다른 거 틀린 거 이것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동기 요거 딱 체크하시면서 항상 구원의 길도 그리시고 사모도 하시고, 그래서 양육하실 때도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걸 내가 누리고 있으면 요게 어떻게 전달되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전달돼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요 전도를 하거나 뭘 하거나 제가 동기 부린 적이 별로 많이 없어요. 동기를 가끔 부린 적이 한 번 있는데 한두 번 있는데, 그 동기를 부린 게 아주 하나님 나쁘다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요, 전도하는데 동기 부리면 안 되겠다 이제 이게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거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전도에 동기 없어요. 저는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 뭐 당장 빨리 부흥된다 늦게 부흥된다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면 진짜 제대로 인도받으면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니까 이게 인도 제대로 받겠다, 전도운동 제대로 일어나면은 나머지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항상 요 부분을 많이 점검하시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너무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쉽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을 살려야겠구나 이런 눈으로 보면. 근데 막 나의 유익과 내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 목적을 이루고 이런 걸로 우리가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메시지 제목이 시인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 실수하고 탁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 괜찮아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서론, 본론, 결론. 제가 원래 좀 많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신지사님도 오시고 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양육을 들어가실 때 아니면 다락방을 하실 때 누구를 만났을 때 항상 서론에는요 복음 이야기 하실 때 복음 가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을 짧게 5분에서 5분 내외로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직접 그려줘도 되고요. 그러면서 딱 뭘 설명하냐, 회귀 본능과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오직의 이유, 항상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설명해야 된다니까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필요해요. 우리 근본은 하나님 떠나서 이 마귀에 잡혀서 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셨다 라는 그 부분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저는 만날 때마다 자꾸 저의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지만 저는 진짜 저를 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진짜 그래요. 제가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너무 틈도 많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거 많고 실수도 많이.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면, 야, 난 진짜 보고만이고 진짜 보고만 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저 개인적으로 저를 볼 때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좀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요, 야, 내가 하루 동안 정말 내가 복음 생각,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면서 살지 하고 돌아보시면 진짜 요거 인정하게 돼 있어요. 저는 죄 중에 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떠난 죄, 그 원죄라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나도 모르게 원죄 상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멍 때리고 있는 상태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잖아요. 그냥 핸드폰 보면서 멍만 때려도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당신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왜 돌아가는지, 왜 당신이 자꾸 생각에 빠지고, 왜 당신이 그 영적 문제가 계속 찾아오고, 왜 당신이 그렇게 시달리는지, 그 이유가 뭐냐? 근본 문제 때문이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같이 누리자. 항상 서론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본론에서 말씀 각인시키셔야 돼요. 뭐 보험편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어떤 교재를 쓰시더라도 상관없어요. 한 과 한 과 하실 때마다 그 과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말씀을 함께요 읽으세요. 읽고 그것을 계속 고백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초신자들인 경우에는 암송하도록, 아예 그게 기도문이 되도록. 왜냐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싶으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초신자들은 말씀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가족들은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문으로 딱 만들어서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고백하고 그걸 기도문 만들고 같이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그 교제하실 때, 그 교제를 하거나 많이 강의를 하실 때요, 말씀 자체를 이 사람이 붙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좀 가능하면 이 사람에게 딱 맞는 성경 읽기, 아니면 메시지 녹취, 좀 영적으로 좀 힘든 사람일수록 이렇게 아까 이렇게 암송했는데 좀 암송한 거 좀 묵상하고 좀 암송한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좀 이런 것들 많이 좀 해주시고, 이때 뭘 많이 주시면 되냐, 말씀을 잡을 수 있는 미션을 주시면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할 때 10가지 신앙 발판, 이런 것들을 미션을 많이 줘요. 왜냐면 생각의 기준을 바꿔주거든요. 신앙 발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시작해갖고 생각의 기준을 바꿔주니까, 말씀 자체로. 그러면서 결론 때는 항상 이 전도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항상 결론 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요. 오늘 메시지 요거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두 번째 팀 사역을 해주세요. 이 사람은 반드시 팀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상자 없는 경우는 황금어장 함께 전도 현장 나가서 이렇게 구원받을 자 많고 이렇게 하나님 예비한 사람 많다 함께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대상자가 있는 경우 있어요.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그 대상자를 놓고 그 이름을 적어 놓고 그 상태를 같이 포럼하고, 가능하면 이 상태를 딱 뒤집어주는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오늘 팀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면, 어떤 분은 여러분 사역했어요. 딱 사역을 해갖고 어떤 분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분이야.
영적으로. 근데 누구 때문에 시달리냐? 뭐 남편 때문에 시달린다 이런 분이다. 그러면 요 분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아, 이 시달리는 사람 어떻게 돕지?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해봤던 거죠. 근데 이 시달린 분이 딱 보니까 남편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남편이 하나님 떠났지 않느냐. 남편 집안이 오래동안 우상 숭배해갖고 그렇지 않냐. 남편의 아버님은 어떠냐, 아빠는 어떠냐, 똑같대요. 남편 형제들은 어떠냐, 똑같대요. 아내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자기 잘났다고 막 하고 다 똑같대요. 남자들이. 그래, 그렇다. 그게 영적 문제다. 그 남편이 불쌍해 보여야 되지 않냐. 이 남편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거밖에 못 보고 컸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기도해줘야 된다. 딱 그 얘기를 딱 드렸죠. 그래서 그 얘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팀 사역했던 게 뭐냐면, 좀 이제 몇 주 이제 지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 그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거 보니까 집사님 주변에 남편 때문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 많을 것 같다. 그랬더니 많대요. 이 사람 이렇게 많대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면 그렇게 가까이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남편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분들 중에서 급한 사람들 몇 명 한번 꺼내봐라. 그때 이제 몇 분 꺼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찾아가서 복음운동 시작했어요. 제가 수유동 다락방 하던 이제 시작이었는데, 요런 부분을 가지고 팀 사역을 해서 또 다른 사람 열고 또 다른 사람 열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계속 전도할 수 있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 큰 응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받고, 내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 동기가 잘못되면요, 팀 사역해갖고 전도 예매 좀 나더라도요, 금방 문 닫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팀 사역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딱 보여지면 대상자 놓고 살리는 길이 있다. 살리는 길이 뭐냐? 기도하자. 이 사람 이름 놓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가 오니까 반응이 있으면 초청해라. 아니면 방문하자. 이것도 안 되면 연결해라. 기도하고 돕겠다. 초청, 방문, 연결, 요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세 가지를 하면서 가능하면 이 사람에게요, 여기다 국일 그리기를 같이 하면 좋아요. 워크샵을 해주시면 바로 사람 이름 올려놓고 구원의 길 같이 그리기 같이 하면서 이 사람 놓고 배경 꺾는 기도 알려주고 같이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이 사람은 아,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고 제일 빨리 알아요. 그래서 아예 초신자를 그렇게 가르쳐버리면 그렇게 배워서 나중에 그렇게 한다니까요. 새가족들은 그렇게 해요. 저도 좀 사실은 요 부분에 여기까지는 됐는데 좀 이게 좀 잘 안 됐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시스템적으로 이제 바꾸고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 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시인해야 됩니까?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그죠?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닌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예수 영접하고 예수 시인할 때 바로 얘가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 이후에 삶이 있다니까요. 이 삶은 뭐예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이 삶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나의 대적 마귀가 있으니까 영적 싸움하면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이제 누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자꾸 속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내가 아직 안 끝났어. 그잖아요. 아직도 나는 내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내 인생 문제 남아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지금 현상적으로 와 있거든요. 그게. 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이미 끝나갖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 살면서 이 땅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인이라니까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는 단계죠. 아는 단계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 분이시구나.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왜냐? 마귀도 알거든요. 그거는. 네. 하나님 한 분인지 마귀도 알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 두 번째,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단계,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믿는 단계. 그래서 아는 단계로 그치면 안 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영적 통로, 보좌와의 통로가 예수님 통해 열린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나의 사실이 되어지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나의 사실로 만드시면서 거의 동시에 되는 거죠. 왜냐? 믿을 때 시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뭐 거의 떨어져 있다고 보시지 않아요. 거의 같이 가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로, 이제 뭐예요? 이 시인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왜 이게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에 영적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사실로 만들면서 이 고백하면서 이걸 나에게 적용하는. 저는 제가 사실은 구원의 길 그리게 하면서 기도할 때 제일 즐거웠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영적 기도하는 시간. 너무 좋아요. 저는 영적 기도, 지금도 저는 영적 기도가 제일 좋아요. 왜냐? 영적 기도가 영적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 기도 할 때 저는요, 저의 주로 주님을 인정해요.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그거를 제가요, 그때마다 굉장히 뭐예요? 고백하고 시인한다니까요. 여기 고백 있으니까 시인한다니까요.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그때요, 저희 인생을 진짜 맡기는 적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기도. 이게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저는 믿고 시인하는 걸요, 매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수련회 때만 한번 하고, 부흥회 때만 한번 하고, 그때는 좀 믿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니까요. 아시겠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에서 인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전혀 안 받고, 또 수련회 오면은 한번 해주고, 또 뭐 중요한 집회 있을 때 한번 해주고, 그리고 땡. 그러니 제 삶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시인하고 있는데 내 삶에는 별로 관계가 안 되어지는. 했긴 했어요. 구원 받을 때, 내지는 중요한 집회 때만. 근데 제가 이거를 어느 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시기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주로. 여러분이 그거 하실 때만, 어떻게 보면 그거 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갈 때만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저를 이길 때가 언제냐? 창세기 3장이 저를 언제 이기냐? 제가 이 기도하고 이 고백하고 이 자리에 들어가고 있을 때. 혹시요, 저 실수하시는 분은 있죠? 죄를 계속 져, 반복적으로 계속 넘어져. 괜찮아요. 그러면요, 실수할 때마다, 그 순간마다 주로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7푼이 8푼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하루에 담배 3갑씩 피던 목사님. 담배 3갑을 어떻게 끊냐? 60개 피잖아요. 근데 그걸 피면서요, 담배가 안 끊어져서 그랬대요. 예수님, 담배가 절대 안 끊어져요. 그래서요, 담배를 피면서 그리스도를 순간적으로 계속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웃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했대요. 본인 고백이에요. 진짜로 하는데 딱 60개 피 피는데 그게 조금씩 줄어들더래요. 58개 피, 56개 피, 55개 피, 막 50개 피, 그러면 나중에 이제 2가 뭐 이렇게 하면서 줄더라니까요. 그 문제 올 때마다 내가 막 실수할 때마다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살아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 고백할 때 나에게 역사 하시잖아요. 말씀대로 과연 역사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제가 맛봤거든요. 저는 그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신자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되죠. 그래서 저는 믿기 시작한. 저도 동일한 경험이 있거든요. 막 저도 막 중독, 막 영적 문제 갑자기 따라서 중독이 막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끊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근데요 진짜요 조금씩 바뀌어요. 한 방에 그냥 확 없어지면 좋겠는데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이 없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요 안에서 여기서 증거거리가 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나의 증거가 온다니까. 요거 진짜 하고 있는데 나의 증거가 와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단계가 온다니까요. 내가 증거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응답이 오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지금 여기 와갖고 지금 메시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메시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를 20 몇 년 전에 저를 아시는 분들, 20년 전 아시는 분들, 10년 전 아시는 분들 알잖아요. 여기 다들 전도사 시절부터 다 보신 분도 계신데 사실 하나님이 저는 진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것. 여러분이 진짜 곤고합니까? 곤고하면요 나의 응답이 진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유목사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유목사님이 진짜 어려워졌을 때 자기 뭐 실수도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진짜 그렇게 될 것까지는 아닌데 구치소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는지는 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물어보시고. 근데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유목사님 부끄러워서 많이 얘기 안 하신 장면이지만 그때 제가 유목사님 했던 거 되게 주의 깊게 들었거든요. 왜냐면 기도도 안 된대. 진짜 하나님 바라봐주지도 않고요. 막 진짜 처음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돼 있지? 잘 나가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막 교회도 막 부흥되고 있고 역사도 막 일어나는데 근데 하나님 딱 스톱 시킨 거예요. 모든 걸. 근데요 생각도 안 나 아무것도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럴 때요 말씀 하나가 생각나더래.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것만 놓고 계속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이게 응답입니까? 하나님 왜 여기 왔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응답이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왜 왔지? 일을 해가는 이유. 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그래서 지어 성취하는 이유. 아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내셔서 이렇게 되게 하신 거지. 그럼 하나님 왜 하게 하셨을까? 그때 기도했는데 그때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내용들이 그때 많이 정리가 되고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다. 여러분 안 될수록요 나의 것 찾을 수 있는 시간표를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셔야 돼요. 시인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누구에게 답을 얻습니까? 사람에게 답을 얻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답을 얻어요. 예배 속에서 답을 얻어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의 증인. 우리가 본 것, 든 것, 체험한 것의 증인이다. 성경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 주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것, 내가 맛본 것을 딱 전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맛보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그 한 명이 없으면 내 주변에 빛이 발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빛을 정말 밝히려면 내가 빛을 누리면 되죠. 그죠? 우리 잠언서 24장 11절
너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 막 망해가는 사람들 보면 복음을 전하지 말려고 안 하려고 하는 생각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래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래요. 오히려 반대로 찾아보시라니까요. 자꾸 복음 안 전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왜요? 내가 증거가 없고 내가 빛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렇다. 이게 자꾸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빛을 많이 누려야지 복음 전하고 많이 안 누리면 못 전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복음 안 알려주면요, 그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제는 고사돼서 죽는다니까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거 아시고요, 아 복음 전해야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너무 중요해요. 평상시. 제가 아까 했잖아요,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서 평상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하셔야 돼요. 자, 뭘 시인해야겠습니까? 정신질환자, 무질서한 자. 여러분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그 안에서 무질서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해결 안 되는 것들 있는 많은 분들, 복음 성구, 복음의 말씀. 그래서 신약 성경 좀 가능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런 것도 많이 보시면서 묵상도 많이 하시고, 가능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암송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는데, 읍조리다라는 말 알죠? 읍조리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니까,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뭐 하면서요, 혼자 읍조리세요. 저는 하나님과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대화하듯이 계속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제가 가지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이런 걸 좀 많이 했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좀 약간 정신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조울증, 심각한 조울증은 아닌데 조울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복음 깨닫고 나고 복음 누리다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거 분명히 없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딱 대화하고요, 그 성경 말씀이 완전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각인돼 버리면요, 그때부터요 흑암, 공허, 혼돈, 무질서했던 것이 빛이 있으라, 질서가 잡혀버렸어요. 그렇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삶에, 내 인생에 딱 적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그걸로 그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적용했다는 얘기죠. 복음을 안만 받아도 적용이 안 되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 만났다, 아 저 사람 하나님 따라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냥 복음이 필요하지, 저 사람 살려야지, 이렇게 된다. 복음의 사람, 정상적인 복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가끔 그렇다니까요. 나랑 너무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진짜 좀 짜증나고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네,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나 계속 괴롭히잖아요. 재수없어 그러면서 은근히 복음 안 전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은근히 그 사람 놓고요 마음 쭉 딱 넣어버린다니까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저 사람 좀 그렇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있죠. 은근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놓고 진짜 기도해 보셔야 돼요. 이런 오늘 이 메시지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런 거 없었습니까? 진짜 없었습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있거든요. 내가 싫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복음 정말 적용돼 버리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이 딱 각인되도록, 특히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 그래서 말씀을 여기 읊조린다 했잖아요. 계속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그 대화도 하시고, 여기 비슷한 부분이지만 조금 틀린 게 있어요. 소통하시면서 약간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안에서 나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소망. 왜냐면 말씀을 여러분 딱 붙잡고요,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사고가 나갔고요, 완전 이제 척추하고 이런 데 보면 완전히 이제 망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람이 이제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요 우리 멤버가요 딱 뭘 줬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고 간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그 세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 참으로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요 딱 이제 계속 읊조리고 계속 고백한 거예요.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계속 고백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분 그 문제 딱 해결이 되고요, 몸이 나빠졌어요. 어떤 분은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데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계속 말씀 잡고 읊조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 평안한 마음, 하나님이 진짜 응답 딱 주신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지세요. 시편 119편 165절.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좀 다 찾아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빨리빨리 하느라고 좀 많이 안 읽었어요. 한번 이건 찾아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하는데 특히 여기 교재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은요 거의 외우다시피 여러분 알고 계셔도 너무 좋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아직 다 못 찾았단 말이에요. 자,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말씀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되던 것들이 그때부터 풀리게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혹시 여러분 꿈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꿈, 기도 제목, 비전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분들일수록 언약 기도 하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저희 교회가 언약 기도 하거든요.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다 언약이에요.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제가 잡고 있는 언약이에요. 하나 더 생겼어요. 지금 더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뭘 할란가 싶어요. 지금 전도에 대해서 근데 진짜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요 중언부언 하지 마라. 자꾸 했던 말 또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영어로 보니까 빈말, empty wor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빈말. 그러니까 막 그냥 얘기는 하는데 내가 진짜 마음 담고 안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구원 받았고,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 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 그러면 기도를 어떤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시인이요 믿음 고백이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시인이 됐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게 다 시인이고 고백이라니까요. 그잖아요.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언약 잡고 시인하는데 결국엔 그 말씀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그것만 우리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어렵고 힘든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우리 삶에서 그때 영적 싸움 요것만 조금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많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간에 미션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나를 살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살리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복음이면 돼요. 그리고 3원으로 왜 합니까? 여러분 인도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타인을 살리는데 타인이 인도받도록 만들어야 되고, 타인이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많은 문제와 그 사람 갖고 있었던 것을 자꾸요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여러분 사람 딱 만났을 때 아니면 여러분 사역할 때 그 사람에게 그 해주세요. 이 사람이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상처, 자기가 받았던 상처, 이거를
복음의 눈을 뒤집어 주세요. 야, 나는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 난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런 얘기 맨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만나면 레파토리가 있어. 맨날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맨날 자기가 상처 입었던 거 계속 얘기하는 분이 있어. 그러면요 계속 들어주시면 여러분 강화돼요. 그게 다 그거를요 재해석해줘요. 이제 몇 번 들으면 알잖아. 그러면 야 선생님은 진짜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야 나는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응답 받았는데 선생님 이렇게 응답 받으면 되겠냐면서 막 그냥 편안하게 그냥 포럼해 버리니까요. 근데 그거를요 만날 때마다 해보세요. 아, 선생님이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축복해 버리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듣다가요 자기도 모르게 싹 잡아버려서 그걸 갖고 시인하게 되잖아요. 그럼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 아닌 걸 복음으로 돌려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이제 못할 때가 참 많죠. 복음의 눈으로 다 보시고. 그래서 이번에 뭐 성경학교도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성경학교 때 이제 포럼하는 거 여러분 좀 이번에 할 거거든요. 포럼하면서 좀 여러분 좀 잘못된 눈으로 갖고 있었던 거 좀 치유도 받고 그런 시간표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시인이라는 저 말이요. 그 예전에 몰랐을 땐 그랬는데 예수님이요 저희들의 고백을 다 듣고 있다는 증거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 왜냐면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라 그러면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권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신 말씀 같이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뭘 시인하고 뭘 고백하고 뭘 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다 이미 듣고 계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 그리고 그거는 결산을 맺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뭐 해야 되겠냐? 시인을 많이 하십시오. 힘들수록. 그래 저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막 옛날에 많이 눌리고 시달릴수록 믿음 고백해놨던 거 진짜 그대로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때 믿음 고백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섰던 거.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로 했던 거 다 시인했던 거 있죠. 다 듣고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고백했던 거 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요 접수해놨어. 그래서 접수해놨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접수한 거는 이제 그래? 그러면 하나님 갖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좀 질문 많이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시인을 해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시인하고 있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결산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나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